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면 내 생각이나 내 삶은 썩지 않을 겁니다. 흘러가는 물이 썩지 않은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의 통로로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연보를 하라는 그 이유였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본인이 힘들고 또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물질의 통로로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이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리면서 나의 작은 물질을 흘려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 집사님과 통화를 끝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연보를 하기로 결심하신 또 집사님에게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썩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도 흘려보내고 우리의 관심도 흘려보내고 우리의 사랑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디도에게도 똑같이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마음을 디도에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나만 미련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 이 믿음의 이 좁은 문을 혼자 걸어가다 보면 또 힘들고 괴롭고 견디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마음을 여러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호렙산 그 동굴에서 외롭게 숨어서 살 때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너가 왜 거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답하는 말이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고독이죠. 패역한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 혼자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던 겁니다.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7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7천 명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살아있을 동안 똑같은 마음을 가진 그 엘리사를 동역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죠. 그런데 똑같은 마음을 디도에게도 주셔가지고 바울과 동역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감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이건 감사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이게 고마운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교회에 모인 것은요, 주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도록 주님이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달라지고 우리의 일터도 달라지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이 기쁨을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에 우리 때문에 간증이 있고 우리 때문에 감사가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했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너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너가 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함을 디도가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디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디도는요, 그 간절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연결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은요, 당장은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후회가 남는 겁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권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권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따르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고달프고 힘든 삶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내 자신을 이 말씀을 향해 던져야 돼요. 이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겁니다. 디도가 그랬던 거예요. 말씀으로 권함을 받고 간절함으로 갔다란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디도와 함께 한 명의 형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말씀을 볼게요. 19절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이 이 말씀에 대해서 번역을 잘 해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 여행 동방자로 뽑아 세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하는 이 형제는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교회가 이 은혜로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의 일이 뭐냐? 20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이 연보를 모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주면 그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바울은 거액의 그 연보를 모으는 것이 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일을 위해서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은 형제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연보와 관련해서 그 누구도 비방받지 못하도록, 이것에 대해서 비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칭찬받는 사람과 함께 보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연보는 돈이거든요. 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디도가 신실한 사람이라도 유혹에 빠지면 그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형제를 함께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비방받지 않도록 디도와 함께 모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함께 보냈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일에 조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한 일은 옳은 일, 바른 일, 아름다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 이거 조심해서 철저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면 사람 앞에서도 철저할 수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면 사람 앞에서도 조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함께 신실한 청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 선한 일이 정말 선하게 끝낼 수 있도록 조심했던 겁니다. 22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아멘. 바울이 두 사람만 보낸 게 아닙니다. 두 사람만 보냈다면 또 사람들이 시비를 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를 또 한 명 보낸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만 가면은요, 이 두 사람이 마음만 맞으면은 어떤 일이든 또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 사람이면 이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여러 번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일을 시켜보고 진심으로 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 다 살펴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이거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들, 이 일들 우리 신실하게
정말 거룩하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사람이요, 바울이 이 세 사람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는 나의 친구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디도가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 친구들 중에는 재미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수완이 좋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려가 깊은, 또 배려가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친구들이 나에게 있어서 다 동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즐겁게 만나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함께 권하고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그 동역자는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디도와 같은 그런 인생의 동역자가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동역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같은 멍에를 가지고 함께 매는 그 동역자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같이 매려면은요, 옆 사람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역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여러 교회의 사도들이에요. 은혜의 일을 위해서 여러 교회가 보낸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멋진 표현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죠. 2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교회들 앞에서 너희의 그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이 자랑이 사실이란 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세 가지만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나에게도요, 신실한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옆에는요, 신실한 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디도와 같은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없다면 내가 아직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성해야 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동역자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돈 문제죠. 돈에 관해서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이 개인적인 돈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번 돈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들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평생 이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돈은 두고 갑니다. 통장에 있는 이 돈은요, 두고 가야 돼요. 돈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실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의 명세서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의 돈을 흘려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것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쓰지 않고 쌓아둔 사람은요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청지기로서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실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질이 사람을 썩게 합니다. 이건 우리도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물질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이 근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곁에도 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들도 많이 하시고 연보하고 구제하는 일들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로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은혜로운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이라도 내 인생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